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혹시 어디가 안 좋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걱정되는 게 있는 건 아니신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가 부대낀다면, 원하는 만큼 삶이 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오늘 제 이야기 10분만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대비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는데 만족할 만큼 벌리지 않으니까 재테크도 해야겠고, 자녀 교육도 같은 맥락이죠. 아이가 세상에서 멋지게 살면 부모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어느 정도 그런 삶이 보장받을 것 같이 느껴져서 안심이 되죠. 건강도 그래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아파서 고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병원도 다니고, 적어도 지금 아픈 건 좀 해결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팍팍하게 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돈이 충분하지 않은 이 상황이 정말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우리 애가 내 기대만큼, 내 욕심만큼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내 역할을 다 하면서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프고 피곤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꽤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치가 않아요. 더 조바심이 나고요.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외로워지는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상황이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흙밖에 없는 이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초목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방에 깔린 흙이요. 흔하디 흔한 평범한 진토, 먼지, 그 흙으로 우리의 몸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죠. 정말 흔하디 흔한 그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호흡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우리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 땅을, 우리의 마음을, 이 아름다운 삶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일이었는데, 인간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졌고, 그래서 그 약속을 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복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쁘고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건강한 그런 완벽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을 해야 됐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스스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삶이 된 거예요. 힘들죠. 그게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아닌가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불안함이나 내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온전히 내 몫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려면 적어도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을 좀 줄이고 싶어서 현실에서 지금 나를 막 조이면서 또 내 자녀에게 닥달하고 조바심 내면서 내 불안을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또 이런 내 모습조차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또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막 버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마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우리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던 그때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은 정말 괴로우니까 성경에는 그런 상태를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은 자다. 삶이 무겁고 외롭고 괴로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삶, 어, 그리고 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삶은 죽은 자의 삶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렇게 죽은 자로 살지 말아라. 내 호흡으로 생명을 다시 얻어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바뀔 수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두려움과 괴로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아닌 평안과 홀가분함과 자유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 지금 찾아가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삶에 동행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할 거 없어.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걸 깨달았다면 너 혼자 다 해낼 필요가 없단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몸의 건강이 깨지고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가 깨어졌다면 나에게 오렴. 삶이 버거우면 나에게 오렴. 회복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도무지 오르지 않는다면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기본 개념을 모르는데 응용 문제를 풀고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단원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나 뭐 그럴 때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사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껏 해오던 방법, 살아왔던 그 방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또 계속 반복하는 실수까지 더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던 그 방식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남자랑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별로였대요. 근데 그 남자가 말했어요. 딱 3번만 만나보자고. 그때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왜 미리부터 차단하고 겁먹냐고. 그냥 가볍게 만나보고 괜찮으면 더 만나고 아니면 말을 하고. 교회도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한 번만, 한 달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갈지 말지는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시작도 해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계속 교회 다니라고 붙잡고 막 엄청난 관심을 주면서 끈덕지게 달라붙을 것 같다. 그게 난 싫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입니다. 요즘 별로 막 그렇지도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제각각이라서 저 사람이 원래 교회에 다니던 사람인지 새로운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나가는 문턱이 좀 높게 느껴지시면 영상으로 좋은 말씀 많아요. 유기성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수많은 목사님들 되게 많으니까 먼저 영상으로 말씀을 먼저 귀를 열고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편하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일은 사람들이 처음 온 걸 더 알아볼 것 같아서 새벽 예배를 먼저 나가봤어요. 뭐 한 3, 40분 뭐 기도까지 다 해도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진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새벽 예배에 갔다는 걸. 그렇게 말씀 들어보고 또 새벽 예배에 앉아있고 기도도 해보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은 그냥 남들 기도하는 거 앉아서 들어보다가 또 어떤 날은 졸기도 하고 그러다 또 어떤 날은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걸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눈물이 나면 그냥 좀 울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인데 지금 나의 팍팍한 삶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요? 정말 가성비 높지 않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 3번만 만나기로 한 그 커플은 지금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떤 경로로 듣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손 내미십니다. 나를 믿어라. 마음이 혹시 어렵다면, 외롭다면, 삶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 당신의 삶에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